안녕하세요.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.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배경옥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. 혼자여서 즐거운 밤의 밑줄 사용법. 어느 정도의 온도가, 어느 정도의 거리가 우리에게 적당한 걸까요? 이 책은 되게 짤막짤막한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공감이 됐던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.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. 내 영혼아, 조용히 앉아있자. 제게는 몇 가지 직업병이 있습니다. 좌골신경통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, 건초염은 컴퓨터 자판을 너무 많이 쳐서 생긴 증상입니다. 긴 시간 정형외과에 다녔어요. 하지만 병원을 다녀도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더군요. 손은 치료하면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점점 악화됐어요. 그래서 이 지은이가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. 그 하소연을 들은 한 친구는 노트북이랑 마우스를 바꿔야 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. 며칠 뒤 그에게서 이메일이 왔는데요. 노트북, 키보드, 마우스의 장단점이 일목요연하게 메일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현지 구매, 공동 구매, 해외 직구 등 온갖 경우의 수도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고마웠습니다.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라든지 컴맹인 저를 타박하는 말투에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. 시간이 지날수록 충고나 도움보다 공감이나 위로 쪽에 마음이 기웁니다. 많이 속상했겠다. 힘들어서 어떡해. 나는 지칠 때 단 거 먹으면 좋더라. 마카롱이나 사갈까? 말없이 손을 잡고 제 서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에게 마음이 가요. 마음이 힘들 때 힘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넌 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. 제가 외로울까봐 마음이 쓰여 없는 시간이나마 내어주는 친구들 말이죠.
화가 난 애인을, 연인을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를, 내 계절 치열히 준비했던 식당을 접어야 하는 후배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. 그럴 때는 그저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.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말에는 특유한 온도가 있어서 약해진 사람에게는 얼음처럼 박힐 때가 많아요. 그러니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. 차 한 잔의 온도만큼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몸으로 느낄 테니까요. 가장 좋은 건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.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한 많은 그냥들로 증명이 됩니다. 뚜벅뚜벅 시계 초침이 말없는 방 안을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. 소리의 발자국들이 눈에 보일 듯해요. 가만한 시간이 흐릅니다. 침묵은 정적과 달라요.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 이때의 침묵은 사방을 투명하게 만들어 당신의 아픈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니까요. 이럴 때의 침묵은 그저 흘러 넘쳐도 좋아요. 햄릿처럼 한 번 더 말해봅니다. 내 영혼아, 조용히 앉아있자. 네, 지금 회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고 그랬던 나머지 저도 아까 좀 힘듦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좀 티가 본의 아니게 났는데요.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준 직장 동료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바치고 싶어요. 진짜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그 다음 내용은 그 뒤에 기도는 나에게 건네는 위로 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떨 때 하시나요?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거나 크리스마스 때
기도를 하시기도 하고요. 혹은 평소에도 바라는 바를 기도를 하시죠.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없으신 분들도 뭔가 바라는 바가 있을 때 기도를 하시게 되잖아요. 여기 나온 내용이 최근에 읽은 절대기도의 비밀과 좀 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. 올해에는 꼭 작가가 되게 해달라고,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문학상 공모에 떨어져 최다 낙선자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. 문학상을 받고 싶고 신문에 이름이 나고 싶고 언젠가 집을 사고 싶다는 기도도 했습니다.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끝이라고 쓴 사표랑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쓴 사표 2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라 제발 쉬고 싶다는 기도도 했죠.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 기도를 가장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왔다 갔다 갈팡질팡 나조차도 나를 잘 몰랐던 시절이었죠. 네,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 치이면서 뭔가 더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제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상황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. 살면서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혔어요. 돈이 더 있었다면, 외국어를 더 잘했다면, 나이가 조금 더 어렸다면,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대신 나를 위해 월급을 쓸 수 있었다면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늦잠을 자고 허둥대다 티셔츠를 뒤집어 입고 출근했던 어느 날 긴 엘리베이터 줄 앞에서 깨달았어요. 바로 그 장애물 자체가 내 삶이라는 걸요. 어차피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지은이는 점점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. 이제는 나를 위해 무엇을 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.
지금 가진 걸 지키기에도 벅차거든요. 그래도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기도는 언제나 쉽지 않네요. 그래서 제게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늘 같습니다. 가장 큰 기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절망에 휩쓸리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에 맞춰져 있어요. 기도는 말과 함께 진심을 다한 행동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. 바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워요. 기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오히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포기가 실패의 동의어는 아니니까요. 가다가 멈출 줄 아는 게 더 큰 용기예요. 가다가 멈출 줄 아는 게 더 큰 용기예요.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.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. 그것은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고요.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기도는 정말 좋지 않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기도는 나에게 건네는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바른 삶이 좋은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니까요. 기도는 나에게 건네는 위로다.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이 글을 통해서 마음으로 와닿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좋은 꿈 꾸시고 즐거운 내일이 또 찾아오길 바래요. 그러면 안녕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